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전기 1, 7장이고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8장에서 15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무엘상 16장부터 30장이고요. 사울왕의 최후가 31장에 그려지죠. 사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과 다윗의 유다와 이스라엘 통치 1, 8장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일왕국 완성에 관한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 7장은 엘리와 사무엘인데요. 주인공들이 1, 3장은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죠. 1장에서는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우는 사건이 나오고 2장에서는 사무엘 탄생해가지고 한나가 노래를 하잖아요. 한나의 노래.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 부분도. 3장에서는 사무엘의 소명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은요. 4장부터 이제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에서는 여러분 아벡 전투를 아시나요? 혹은 에베네셀 전투라고 그러죠. 그 전투를 통해 가지고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 4, 5장, 6장이 법궤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성회 하는 미스바 금식성회 사건이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은 제사장 사무엘과 카리스마적인 왕 사울이 나오는데요. 지금 8장에서 왕정 도입에 관한 끌어당기기가 나오고요. 왕정에 대해서 9장에서 이제는 사울이 드디어 왕이 돼요.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은 사울의 쇠퇴기가 됩니다. 15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16장부터 31장은 이때부터는 사울은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사울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상승곡선을 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메시지가 이 시대를 잘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사무엘하 5장 5절까지를 다윗의 상승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상승 이야기. 16장, 20장은 사울의 궁중에서의 다윗과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쫓김 사건 나오고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다윗 해가지고 이게 왕권 교체가 아주 미묘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사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울의 딸인 누구죠? 미갈과 다윗 사위가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오히려 요나단과 관계가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갈하고는 정치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왕권 계승이 최소한 사위에게 넘어왔다라는 왕권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미갈과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부관계인 것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관계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이 애도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국가적인 애도를 표함으로 말미암아 북쪽의 멸망과 다윗의 상승은 무관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아주 다윗의 탁월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혜로운 처사였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6장에 가가지고는요, 1장에서 5장에서요, 왕위 자리에 오르는 다윗과 예루살렘 정복까지 좀 적어주세요. 예루살렘 정복. 5장에 정복이 나옵니다. 6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정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종교 중심이 되죠.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부각됩니다. 7장에는 나단 신탁이 나옵니다. 이따가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은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다윗의 행정 관료들을 임명하는 이것도 이따가 볼 겁니다. 9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 왕국과 왕위 계승 문제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2장까지가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왕위 계승 이야기,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은 밧세바 사건과 나단의 책망이죠. 11장이 밧세바 사건이고 12장이 나단의 책망이고요. 그 이후로 여기 11장 이후로요, 다윗의 영광이 끝납니다. 그래서 점점 그동안은 사울 시대 때는 다윗이 상승 곡선을 타다가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강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따가 볼 텐데요, 암논의 근친상간이죠. 성폭력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왕자들 간의 갈등, 이런 일들을,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이는 것, 겁탈하는 것, 아주 못 봐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20장은 또 세바, 북쪽 사람들의 반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그 이외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40분 동안에 이제 이 본문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무엘 상하의 중요 본문들인데요. 먼저 한나의 인큐베이션 기도,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인큐베이션은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인큐베이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직 다 자라지 성숙하지 제 때를 모르고 일찍 나온 아이들은 그 인공 자궁이죠. 인공 자궁에 집어넣는 것이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기도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성소에서 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도보다도 더 긴급한 기도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큐베이션 기도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서 응답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기도가 인큐베이션 기도입니다. 그 인큐베이션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한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법궤가 안치되었던 유서 깊은 성소입니다. 실로 성소고, 거기에 엘리는 야훼의 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작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하더라. 여기서요, 이 한나가 인큐베이션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맺힌 기도거든요. 한나의 기도, 한맺힌 기도. 이 한맺힌 기도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까지 한번 기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 있잖아요. 저는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장모님께서는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장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지금도 이 인큐베이션 기도를 하십니다. 평생을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이 부족한 맞사위를 위해서 인큐베이션 기도를 하세요. 그럼 제게 어떤 큰 일이 닥칠 때쯤 되면은 제가 좀 부끄러운 건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제 장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몇 배는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시키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저를 위해 기도를 시킨대요. 그쯤 되면 꼭 새벽 기도 끝나고 전화하시죠. 차 목사, 요즘 뭔 일 없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뭔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뭔 일이 있을 경우를 미리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 박사보다 기도 박사를 더 무서워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 앞에서는 상당히 무서워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실까? 이 한나의 인큐베이션 기도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일종의 구원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구원 신탁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 말, 이걸 구원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한나의 믿음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듣고 나서는 믿은 줄로, 그냥 된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소명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이상이 그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존이란 말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하존이란 말은 이거 prophetic vision입니다. 예언자적 이상입니다. 예언자적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묵시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 받는 사건, 이것을 그 사건이 비전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 백성이 꿈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함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꿈이라는 것도 카존이에요. 카존이기 때문에 이 카존은 드림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걸 마치 무슨 드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비전이에요. 프로페틱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꿈이 없으므로 방자행하도다라는 말은 예언자적인 환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예언자적 영성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도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언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환상을 보지 못했던 시절에 사무엘이 환상을 이제는 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도요,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에 누웠더니, 이걸 보면은요, 사무엘도 인큐베이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훼의 전에서 밤새도록 누워있으면서, 거기 앉아있으면서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인큐베이션 성소 안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밤새도록 등불을 지키며 기도했던 한나의 인큐베이션 기도가 사무엘에게도 넘어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프로페틱 비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들은 바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은 예언자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고요. 21절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1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 사무엘은요, 여러분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샤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아니네요. 조금 전에 봤죠? 셔페트. 이게 사사로 통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지금 다스렸을 때 10절, 16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샤파트 다스렸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저기가 자기 집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샤파트. 그러면 뭡니까? 사무엘은 사사의 일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누구의 일이죠? 제사장이죠. 그러면은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예언자 세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복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아벡 전투에서의 법궤의 빼앗김입니다. 4장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4장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사건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에벤에셀 전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 측면에서 보면은 아벡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벡 전투 혹은 에벤에셀 전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거기다가 발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러게 법궤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법궤까지도 빼앗겼죠. 그런데 그 법궤가 5장에 보면은요, 다곤 땅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 앞에 두었는데, 5장 2절을 보시면 다곤은 블레셋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 최고의 신이 야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 산이 끊어져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더라. 4절 보시면요, 블레셋의 최고신이 야훼와의 대결에서 파멸되는 사건을 보여주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아벡 전투에서의 법궤의 빼앗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법궤와 성전이 곧 야훼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와 성전이 야훼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부터 자유로우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파괴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이 아벡 전투 사건을 통해서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면 이 아스돗 지역에 있는 다곤 신당을 파멸시키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자유로운 것이라는 얘기죠. 임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4번 미스바 금식성회입니다. 7장을 보시면은요, 잘 알고 있듯이 5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사건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때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8절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일이라 그랬죠? 예, 항상 우리 새로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있는 것이 프라펫이라 그랬죠. 예언자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맞춤 말씀이죠.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예언자는 중보자이면서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리더의 기도 리더십을 봅니다. 한 공동체의 그 리더의 기도는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리더는 그 공동체의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만큼이 내 리더십이 통용되는 범주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하는 리더십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자식으로 인한 아버지 사무엘의 패착. 8장을 봐주시면은요, 8장 1절로 3절인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또 자식 때문에 망한 사람 한 분 또 계시네요. 이 자식으로 인한 사무엘의 패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사직은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승계입니다. 그러나 사사직과 예언직은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직과 예언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공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활동하게 되는 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이 넘어가게 된 것은 이런 절차가 무시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 능력에 자식들이 무임승차한 경우입니다. 오늘날 그 목회 세습 문제와 결부해가지고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인생에 있어서 금이 그어지죠. 아들이 없는 게 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네요. 저는 딸하고 기지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자식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마지막인 어떤 그 실수 내지는 패착을 보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왕권 요구와 왕권 거부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8장 4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왕권 요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더라.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마음 상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왕권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고, 왜 왕을 세우자 그랬냐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대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사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사 중에 누군가에게 카리스마가 임해야 되고 그 사사가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징집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주변 나라가 다 왕을 중심으로 왕이 앞에 와가지고 싸움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도 싸움을 앞에서 이끌 왕을 세웁시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전통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스라엘 정통신앙에 따르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들 왕을 가시화한 것이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했듯이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인간 위에 인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싸움을 이끌 사람이 필요했고 사무엘이 주재했던 것은 강력한 지파에서 강력한 왕이 세우게 되면 그 왕 앞에 백성들이 예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제 군주 국가와 같은 왕이 아니라 싸움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왕권의 타협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 나온 사람이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권 요구와 왕권의 갈등이 있었는데 최초의 왕 사울이 되는데 조건이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앞에서 싸움을 잘 이끌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강력한 지파, 강력한 가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형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는 더하더라. 여기 사울의 외모가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잘생겼다. 두 번째는 뭡니까? 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뭘 의미하냐면 싸움을 앞에서 이끌 사람으로 적임자라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뒤에서 누굴 따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뭘 보여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깨는 더하더라. 그 키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이 눈에 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백성들이 원하는 조건에 적합해요.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자손 중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듯이 왕 되기 이전에 사울은 겸손했다. 나는 사울의 겸손함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라고 한다면 그 지파 자체가 너무나 강력해요. 강력하고 가문이 출중하면 왕권이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백성들은 예속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강하지 않는 왕권이 돼 전쟁만 앞에서 이끌 사람,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선이 사울 아니었다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왕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봐주세요. 사무엘의 고별사 12장 한번 봐주세요. 이제 사울이라는 왕도 생겼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졌고 그래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저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고별사가요, 이제는 좀 그만하시죠, 물러나십시오, 이런 얘기 듣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자기가 물러설 때를 아는 거죠. 물러서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갚고 속죄하겠습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공직으로부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12장 1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과 예언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사사직과 제사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입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언자직만큼은 끝까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언자직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숨이 남아있는 이상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 사무엘이 수락사를 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게 사무엘의 수락사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언자직만큼은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야훼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고요.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두 가지 사건이요, 미스바 금식성에서 기도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에서 예언자직만큼 끝까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중보사역,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더불어 사무엘은 중보기도의 대명사가 됩니다. 끊임없이 사무엘은 인큐베이션 기도도 했고 그 어머니도 인큐베이션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자로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리더십에 영향을 주고 그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들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죠. 9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간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요, 순종의 가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 순종 없이 제사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만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따르는 왕의 전형적인 인물이 됩니다. 예언자는 무조건 야훼의 입장을 변호할 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죠. 예, 5장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하고요. 지금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그 이전에 다윗은 유다 지파 어느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죠? 어디죠? 유다의 헤브론에서 이미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는 사울이 죽고 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베냐민을 포함한다면 11지파가 내려와서 다윗에게 북쪽의 왕도 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하고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게 5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이걸 뭐라고 계약직이라 그래야 되나? 계약직 왕이 된 거예요. 계약직. 북쪽 사람들과 계약직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째로 왕위를 계승받는 겁니다. 먼저는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었다가 북쪽 사람들도 우리를 왕으로 지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북쪽에서도 왕으로 이제는 즉위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헤브론에만 머물 수가 없고 북쪽 더 큰 10지파까지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옮겨야 되는데 그 수도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소외가 되고, 그냥 헤브론에 남아있으면 북쪽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경계선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이죠. 그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정복이에요. 여부스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천연 요새입니다.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8절 봐주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성경에는 물 깃는 곳이죠. 그렇죠? 물 깃는 곳이 이스라엘은 800m 이상이나 되는 고지에 있어요.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고지에 있어가지고요,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산에서 땅굴을 파가지고요, 기온샘이 흘러가는 것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윗이 눈치채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요, 요압 장군을 투입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 물 깃는 숲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을 접수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남아있는데 웨런의 샤프트라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은 꼭 가게 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의 정복이 나왔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6장까지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의 역할도 감당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에요. 개인 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소도 솔로몬 개인 성소예요. 솔로몬 개인 성소에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 되면
종교가 왕권의 예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의 개인 성소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왕권의 예속이 됐고 왕권의 흥망성쇠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궤를 맸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의 정통성을 지지해 준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가 열왕기 할 때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을 보면은요, 7장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야훼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지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단이란 사람이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단의 등장입니다. 이걸 보면 나단은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그래서 나단이 물어보니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단이 오 예스 한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나단이 왕께 고하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오 예스 그랬어요. 4절에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그랬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과 회막에서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동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셨지 고정된 성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주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다윗의 집과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다윗 왕조 신앙. 그래서 남왕국은요, 다윗 계통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유다 나라는 단일 왕조를 이루고 북왕국은요, 9개 이상의 왕조를 이룹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다 다시 왕조예요. 근데 북왕국은 성이 다 달라요. 이 다윗 왕조 신앙, 나단의 약속과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신학의 뿌리가 돼요.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 신앙과 합류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의 광맥이 되는 게 나단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윗의 관료 조직인데요. 처음으로 이제는 다윗은요,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산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산도적. 다윗 사울에게 쫓길 때 불황아들끼리 모아가지고 산속에서 캡틴이었잖아요. 산도적이었고 나중에 이제는 아주 우여와 곡절 끝에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었고 북왕국까지 다 왕이 되었는데 주변에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서 가나안 도시국가가 더 발전된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행정 관료들을 다 흡수하면서 이제는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8장
15절 봐주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의를 행할세.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왕의 의무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잘 보세요. 지금 군대 장관이란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군대 장관이면은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군부의 최고로 군대 장관 요압을 세우고 모든 지파를 통관합니다. 그 다음에 사관은 국가의 기록과 문서 관리하는 사관이 생겼고, 아히웁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지금 제사장으로 두 사람을 세웠어요. 사독. 여기도 사독이 나오는데 사독도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세웁니다. 서기관은 왕실 비서에 해당하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은 크레타 섬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타 섬. 크레타에 있는 사람과 블렛이라고 하는 것은 블렛의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크레타 사람과 블렛의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용병을 관할하는 용병 대장으로 분하야 장군을 세웁니다. 아주 의도적이에요. 군부는 군대 장관 요압과 용병들을 다스리는 분하야 장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듀얼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다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견제하고, 그리고 서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군사지휘관 요압과 분하야, 두 명의 최고 민관 관리들, 아까 하나는 사관이 있고 하나는 서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사관과 서기관. 그 다음에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입니다. 복수 조직이 의도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권력 분산이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왕은 미슈파트와 ጼ다카,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모든 권력들을 분산시켰고, 이 권력들도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권력 분산을 이뤘다 얘기죠. 이 조직이 사무엘하 20장 이하에 보면은요 조금 바뀌고, 왕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행정 조직입니다. 조금 섬세하게 바뀝니다. 14번 다윗의 일생 최대의 실책인 밧세바 사건. 예, 이건 뭐 남의 부끄러운 사건을 우리가 들출 필요는 없는데요. 예, 밧세바 사건이요. 예, 나빴죠. 예, 나빴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나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 지금 1절에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왕은 전쟁 시에 항상 함께 나가야 했어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렀어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여기서 밧세바가 그때 아마 몸을 씻는 정결의식, 그러니까 달거리를 끝내고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의미는요, 이후에 갖게 되는 아기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맺은 다윗의 아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종의 생리를 끝나고 나서 정결법을 행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의도는 그 전에 있었던 씨가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받은 씨로서 불륜의 자녀가 태어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다윗이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를 썼습니다만 안 돼서 결국에 이제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요. 거기 26절을 보시면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또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매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야훼 보시기에 악하더라. 요 한마디만 나와요. 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좀 메시지를 좀 찾아본다면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요, 이 성군 다윗인데 아무리 성군이라 할지라도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치명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퍽 간다 그러나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제장치가 결여된 권력은 반드시 화를 자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 한마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말하지 않고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제 나단의 지혜로운 책망이 나오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16장에 압살롬의 반란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가 역대하 할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할 때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재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왕들과 나라의 운명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예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에 넘어갔고, 다윗은 간음죄에 넘어갔고요. 이래서 왕들과 나라의 운명은 그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얼만큼 충실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 곁들여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는 기도의 중요성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기도는 국가의 패망에서, 국가의 위기로부터 국가를 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